그리스도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안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만질 때마다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질수록 그 확신은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서 더 많이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12항에서 언급한 선택의 둘째 표지는 아이와 같은 경외심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종으로서 느끼는 두려움과 죄의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종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의 길을 걷지 않을 경우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종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는 하나 진정한 바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자녀로서 갖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깁니다. 셋째로 신조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을 말합니다. 이 슬픔은 회개로 이끕니다. 후회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런 슬픔은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고 말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은 또한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슬피 울었을 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죄된 상태를 알도록 처음 이끌림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게 되는 각성의 때에 자신들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이 생겨납니다. 각성과 확신의 때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신자는 죄에 대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편한 양심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범죄할 때마다 매우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마음과 무감각한 마음을 느낄 때 그리고 뒤로 물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하고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무릎 꿇도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죄에 대한 참된 슬픔과 깊은 통회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신자들도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신자들은 죄를 지극히 큰 악이며 가장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며 죄에서 도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의 자녀의 슬픔 사이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슬픔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매우 위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의 슬픔밖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죄를 오직 위험한 것으로 볼 뿐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면 신자는 죄를 위험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악취를 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신자를 끔찍하게 만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